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유머가 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와이즈만 교수 연구팀이 1년 동안 아주 길게 연구했죠. 1년 동안 미국과 아시아는 제외하고 유럽,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들이죠. 미국과 유럽 이런 쪽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0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유머, 아주 탁월한 유머, 그 영의 1위에 이렇게 된 유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멍청한 미국 사냥꾼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에 사냥꾼 2명이 있었습니다. 숲속을 거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한 명이 어쩌다가 뭐 사고를 당하죠. 전신이 혼미하게 되어졌어요. 그 당황한 이 동료가 말이에요, 휴대전화로 119, 이제 그 미국 같으면 911이죠. 긴급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가 죽은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911 상담한 사람이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시고,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이 사냥꾼이, 전화한 사냥꾼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면서 저 가서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는데 탕 하는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헥헥거리며 뛰어와가지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멍청한 사냥꾼이죠. 그걸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영의 1위에 가장 재미난 유머로 뽑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라고 그럽니까? 한국 TV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되는데, 다 끝나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하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전혀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이드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겨났죠? 원인 모를 불면증이 시달려요.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 방역을 어느 시점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정부 당국이 시점을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생활 방역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생활 방역도 아니라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리 방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심리 치료가 필요할 만큼 데미지를 입었다, 그 말인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심리 방역?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경험으로도요,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가 전문사역 길에 들어들지 않습니까?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목양을 배워갈 때도 애매히 또 고난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평강의 복. 부교육자 시절에 박봉의 사례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저는 또 유학까지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평강의 복. 숨가쁜 사역의 긴장감이 감돌 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또 말씀 준비로 사역의 무게로 설교 준비로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도 이 마음의 평강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 그에 앞서서 누가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가? 자, 누가 주시는가? 시편 29편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얄팍한 수준의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어떤 깊은 심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표 평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뭐예요? 갓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표 평강.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7절에 제일 앞에 보니까 세기를 꽉 받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뭔가가 있는데 그 앞에 것들이 충분히 만족되어지면, 그리하면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을 설명하는 구문이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는 금요일 성경이 얘기하는 이 평강의 조건이 뭔지, 하나님표 평강의 조건이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표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평강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성경의 본문의 단위를 끊는 것이 주로 성경에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문단을 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오늘 본문의 단위도 4절로 소급해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그리하면의 조건이 제일 먼저 어디로 걸리느냐? 4절로 돌아가.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로 가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구조적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평강의 조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그 조건이 보이세요?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더군다나 이 기뻐하라는 이 헬라어는 카이레테라는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력, 이 세 가지 복잡해요. 현재 능동태 명령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고 오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알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독자가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수식어구를 앞에 딱 달아놨습니다. 뭐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저 보지 말고 성경 봐야지. 뭐라고 적어놨죠? 수식어구 두 글자. 항상. 자, 좀 이따 좀 전에 좀 실험할 텐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3주째 본당에 온 사람은 자,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대답합니다. 2주째 본당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 안에서 항상 이래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못합니다.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희한해요. 이 마음의 위로라는 게 그래요. 또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렇게 교인증 확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귀찮고 그렇거든. 근데 한 번 해본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냥 해도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알겠는데 뭐라고요? 항상, 무슨 말이에요? Every time. 더 나아가서 또 뒤에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중 강조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 알겠어요. 기뻐하는 거 좋은데, 기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평강에 금이 가면, 평강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마음의 평강이 빼앗겨버리는 순간 첫 시그널이 뭐냐? 첫 시그널이 뭘까요? 싸늘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하게 하느니라. 바울이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뻐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할 일도 솔직히 없고 기뻐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안 되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의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적인 것을 이해해요. 정적.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막 강조를 해도 그냥 생각만으로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하라. 아멘. 끝. 뭘 어떻게 기뻐한다는 말인가? 그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 고개 끄덕이고 아멘. 끝.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rejoic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식으로 조금 감정을 살려서 해석하면 뭐냐면 크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라. 아니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게 실제로 하면 여러분 진짜로 크게 막 기뻐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크게 진짜 기뻐하면 웃게 되어지죠.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뻐하라는 것은 이 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동적인 요소, 이 동적인 요소를 겸비하는 거.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한 번 더 크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여러분이 웃는지 아니면 얼굴에 어떤 웃음 또 미소 이런 걸 할 줄 아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딱 제격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딱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웃으면요 우리 표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대뼈가 딱 올라갑니다. 요게 작지만 딱 한 3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광대뼈가 딱 올라갑니다. 광대뼈가 딱 올라가면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스크 요 윗줄, 아랫줄 말고 윗줄이 딱 땡깁니다. 웃어보세요. 땡기는가 안 땡기는가? 땡깁니까? 고개 끄덕끄덕. 표정을 미소 지어보세요. 끄덕이죠? 그럼 고개 끄덕이지 못하는 사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이 표정이 굳어가지고 땡기요. 위에 땡기는 거죠.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웃음으로 미소로 반드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은 단지 생각만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실제로 웃어라 그 말이에요. 웃어라. 아이고 인간들아 좀 웃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크게 웃어라 그 말인 거예요. 주변에요 보살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도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아들이 연애를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처자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못마땅했지. 뜯어 말렸죠. 근데 여러분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이 그래 좋다 하니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졌죠. 더군다나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어른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며느리를 이제 이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더래요. 뭐냐? 생기가 돌아, 생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야, 참 젊은 게 진짜 좋다. 생기가 돈다. 그래 생각했대요. 근데 며칠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까 젊어서 생기가 도는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진짜 뭔가 모르는 생기가 돌더래요. 그리고 이 불도가 심한 보살에 불리는 이 시어머님이 이 며느리를 따라 쫄래쫄래 교회에 따라 나왔네. 그 등록을 했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셨는데 제일 좋은 게 어떤 것이 있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목사님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나는 속으로 절에 다닐 때 마음이 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로 다시 돌아가려 그럴까 싶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할까봐 제가 긴장이 빡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고서도 목사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제가 며느리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외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는 어떤 실없는 얘기 뭐 사냥꾼 얘기 그런 실없는 얘기 듣고 픽 웃음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평강,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고쳐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아멘이십니까? 웃어봅시다. 땡깁니까? 땡겨야 됩니다. 이게 위에 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에서요, 천국의 문 앞에 경비가 서 있는데, 가드가 서 있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천국 문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을 줄 알았어요. 그 책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드가, 경비가 천국으로 들어오는데 딱 묻기를,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이 평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해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차선책으로 삶의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따라하십시다. 유머를 회복하라. 유머를 회복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반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유머, 어떻게 웃음,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경직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마스크 다 끼고 앉아있지, 그죠? 여러분, 저는 진짜 한 번씩 줄 서서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표정일까요? 앞에서 이렇게 딱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범죄인상이죠. 다 눈만 딱 완전 무서워요. 무서운 표정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도 참 불쌍해,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사회적 거리를 뒀지, 거기에다 자가격리까지 하지, 근데 무슨 유머, 무슨 웃음을 해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만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자가격리가 아니고 화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것도 화성에서 나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완전 자가격리의 끝판왕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함께 화성 탐사를 간 이 온 동료는 내가 죽은 줄 잘못 알고 다 그냥 우주선 타고 지구로 귀환을 해버렸는데 나 혼자 덜렁 남았네. 먹을 것도 없이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죠? 눈치채셨죠? 영화 마션의 스토리죠. 포스터를 보여드리면 아하, 저거 금방 알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터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입니다. 생존 가능성 0.0000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주인공이 취한 태도가 뭐냐? 이 영화의 포스터 상단에는 보면, 거기에 보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생존을 향한 어떤 불굴의 의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 단지 굳은 의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유머라는 걸 가르치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영화죠. 제가 이 영화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잠깐만 소개하면 식물학자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식물학자인데 화성에 갔습니다. 탐사에 갔습니다. 근데 다 떠나고 혼자 덜렁 남았습니다. 완전 자가격리 되게 됐습니다. 화성에 식량도 다 떨어져 가는데 또 기지에 확인해 보니까 감자가 있는, 감자를 가지고 화성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식물학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긍정 중에 이 초긍정이죠. 농사를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54일 만에 감자가 싹이 돋는 거예요. 싹이. 그리고 싹을 돋는 감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화성을 나의 식민지로 삼았다. 이렇게 화성이 내 식민지래. 배짱 한번 두둑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휴스턴 그래가지고 나사 이래가지고는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탐사 대장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장, 나는 확실히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얘기. 희망을 막 줘야 되는데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지독한 디스코 음악을 계속 듣다가는 난 죽을 것 같다고.
그 디스코 음악이 뭐냐면 그 대장, 여자 대장인데 자기 상사가 남겨둔 뭐 MP3 파일 같은 게 이제 기지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무료하니까 음악이라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대장 음악인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음악 취향이 너무 구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유머로 받아요, 유머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화성 탈출을 시도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화성에 먼저 이전에 탐사온 탐사팀이 남겨둔 상승선, 일종의 우주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선을 타고 화성 궤도를 뚫고 올라갑니다. 화성 궤도를 뚫고 올라가도 이 상승선으로는 화성 궤도를 뚫고는 올라가도 지구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까지 올라가면 모선이라고 말하죠. 거대한 원래 우주선이 이제 만나야 거기에 타야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상승선하고 원래 모선하고 도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하냐? 우주 유영이라고 그러죠. 우주복 입고 막 수영을 하듯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대장하고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냐? 길이가 짧아. 안 잘해가.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언맨처럼 날아갈 거라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우주복 있잖아요. 거기에 끝에 손끝에 이게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기, 우주복 안에 공기 이걸 추진력 삼아서 쫙 날아갑니다. 그래도 또 짧아. 그래 어떻게든 하여튼 이 랑데뷰 지점까지 날아가서 이 화성에 있던 남자 주인공하고 구조하기로 나선 이 여자 대장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탁 이제 잡고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I got it. 나 잡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인사를 합니다. 간신히 딱 붙잡고는 살았다 싶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죠? 대장, 당신의 음악 취향은 테러블하다고. 정말로 너무 끔찍했다고. 유머로 받는 거예요, 유머로. 여러분, 이 영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 이걸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고요,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은 유머라는 거예요. 유머. 그래서 제가 유머라는 말을 또 조사를 해봤어요. 어원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유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인간 몸 안을 흐르는 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코미디 이게 아니고 인간 몸 안을 흐르는 책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와서 우모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삶을 흐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 에너지가 우모, 유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실없는 소리 하는 그게 아니고 절망적인 순간에 한숨 쉬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로 벼랑 끝에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게 뭐야? 유머라는 거죠. 스트레스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을 요즘에야 다 의학적인 용어로 스트레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이 원래는 물리학 개념의 용어. 그러니까 뭐 자동차 폐차장에 가면 자동차 막 이런 걸 기계에 넣어서 막 압착시켜서 꽉 할 때 이때 이제 프레셔를 가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라는 의미인 거였죠. 그런데 인류 최초로 이 물리학적 개념의 스트레스를 의학 용어로 처음 적용시킨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의 내분비 의사입니다. 셸리에라는 박사인데, 이 셸리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또 실험 결과, 통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죠.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방대하죠. 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출판사에 그 원고를 다 넘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읽어보니까 당최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신의 원고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셸리의 박사가요 30쪽 분량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를 요약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또 출판사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줄여줄 수 없겠냐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셸리의 박사는요 글로 요약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스트레스란 개를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에 달린 것이다. 개는 외부적인 반응이잖아요. 개가 나타났다, 외부적인 자극이잖아요. 개를 만났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온몸에 생화학적인 반응이 나온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공포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포스럽게 느끼면 그 개는 맹견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받으면 그 개는 강아지야, 퍼피야. 그냥 이해되세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내면의 웃음은, 유머는 스트레스 상황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개를 보고 강아지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유머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웃음이야말로 내면세의 깊숙한 마사지다, 체내의 조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화성에 따로 떨어져서 완전 자가격리의 끝판왕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사도 바울 자기 스승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야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 가족들에게 눈치 보이고 직장 상사한테 눈치 보이고 그 정도밖에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처방이 뭐라였다고요? 빌립보서의 처방이 뭐라였다고요? 다시 읽을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또 읽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끔찍한 4월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요? 똑같죠. 하나님 표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면 세계 깊숙한 마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체내의 어떤 조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위에 줄이 땡기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몸 안에 흐르는 체액과도 같은 유머를 연습이라도 해서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